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인사 나눕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예레미야 예가 1장 봅시다. 예레미야 예가 1장. (5절까지만) 읽읍시다. 우리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같이 읽읍시다. 5절.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의 슬픔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슬픈 노래, 그런 말이에요. 조가 슬픈 노래. 바벨론의 침략으로 항폐하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프게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시적 표현, 은유법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해서 기록을 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지금 읽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예레미야 예가를 읽게 될 길이죠. 읽을 때마다 이제 늘 양을 찾으셔야 돼요. 이제 읽을 때마다 이렇게 목적이 이제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이제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 속에서 양을 찾아. 말하자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에 내 문제를 놓고 자꾸 성경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와 조금 비슷한 내 문제의 이로된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는 경우가 많았겠죠. 내 문제에 대한 이로의 말씀이 있죠. 그걸 붙잡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지 말고 무조건 읽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세요. 그게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에요.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이. 그 예배는 다른 답이 없어요. 어떤 것도 답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예가 1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아내냐면은 1장 21절 보면은요. 예레미야 예가 1장 21절에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이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 선포하시는 날, 주께서 그 선포하시는 날, 저는 요 선포하시는 날을 저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선포하시는 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그랬지요. 이사야 60장 22절에는 이제 때가 되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또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보면은 뜨인 돌이 날아와서 큰 신상을 치니까 그 신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더라 그랬지요. 그 선포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날입니다. 이날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붙잡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붙잡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날 모든 문제 다 끝납니다 했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난 붙잡았는데 안 끝났는데요, 그런 반항하고 싶은 분 있죠? 저는 그분에게 다시 말하고 싶어요. 안 붙잡았잖아요. 붙잡았는데요. 붙잡았다며. 안 붙잡았잖아요. 붙잡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요. 안 붙잡았기 때문에 안 끝나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아직도 계속 우기는 사람 있죠? 붙잡았는데 안 끝났잖아요. 안 붙잡았잖아요. 그죠? 내가 안 붙잡았었구나. 그렇게 빨리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돼요. 내가 안 붙잡았었구나. 붙잡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선포하시는 날을 이루게 하셔서, 아까 8시 예배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받을 것이 분명한 사람은 지금 안 받았지만은 받은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받을 것이 분명하다면. 아니, 내가 병들었는데 나을 게 분명하다면 지금 병들었지만 나은 거나 같아요. 나을 것이 분명하다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을 것이 분명하다면 병든 게 아닙니다. 나은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크고 작은 사건과 문제를 놓고 이제 우리가 읽을 성경이 있으니까는요, 매일 읽는 성경 있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내 문제 위로되는 말씀 찾지 말고 내 문제와 약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조금 긍정적인 그런 거 찾지 말라니까. 그런 거 찾지 말고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것만 답이요. 그거 찾는 순간 모든 것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도 성경 읽는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분명한 목표를 딱 정해줘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뭘 찾아낼 것인지 이걸 좀 알려줘야 되겠죠. 자, 서론 부분에 에레미야를 하나님 부르셨죠. 에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바로 우리 렘넌트를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별말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인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것만 한번 확신해 보세요.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사실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염려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른 것처럼 렘넌트, 바로 너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뭐 하려고 부르셨느냐? 지금 에레미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에 멸망이 올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멸망이 올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잠깐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을 시킨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거든요.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올 것이라는 것, 그것만 기록해야 되겠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는데 저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온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간적인 회복이 아니고 역사적인 회복이 아니고 영원한 회복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면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에레미야 1장 21절에 주께서 그 선포하시는 날, 이 날이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직 안 왔지만은 올 메시아를 붙잡은 그 사람들도 다 끝난 거예요.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애언된 메시아를 붙잡는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모두 문제가 끝난 겁니다. 오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불렀다. 재앙 막는 주역. 시대의 재앙도 되지만은 인생의 영원한 재앙을 막는 자로 너를 불렀다. 그게 복음운동이에요. 무슨 정부에서 또 이렇게 사회봉사단체에서는 지금 순간적인 재앙은 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재앙은 해결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영원한 재앙을 막을 자, 복음 전할 자로 불렀다. 한 개인이 복음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이 사는 시대에 시대적인 재앙은 올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올 수 없어요.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재앙은 올 수 있다니까.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시대적인 재앙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 너를 불렀는데 하나님 너를 왜 불렀느냐? 재앙을 막을 자. 무슨 재앙이냐? 영원한 재앙을 막을 자로. 그래서 너를 숨겨둔 남은 자로, 너를 숨겨둔 그루터기로, 너를 숨겨둔 흩어진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앙 크게 한 3가지 정도요. 교회 재앙을 막을 자.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 재앙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 재앙이잖아요. 교회 재앙. 미자립이 80%. 교회 재앙. 지금 교회가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누가 문제 만들어냈죠? 바리새인 교회가 문제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이 땅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교회예요. 통합종교. 지금 마귀가 여러분 어디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면 그 마귀 소굴이고 그게요. 교회가 복음 운동 안 하면은 그게 사단의 소굴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네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해로다 그랬잖아요. 지금 교회가 사단이 제일 지금 역사하는 현장이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해방하잖아요. 해방.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안 군부대 목, 금 매일 5시간씩 군 간부들 모아놓고 이제 저 사람들은 아버지 학교 해달라고 하지만 내가 가서 무슨 아버지 학교를 하겠어요. 이제 5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어제 전화 연락 왔다니까요. 뭐 형편상, 무슨 형편상
자기들이 하자고 해서 2번씩이나 찾아와가지고 날짜 정하고 자기들이 만든 날짜에 정해가지고 한 건데 형편상 금번에는 못할 것 같다면서 다음 기회에 연락하겠다고. 왜 그렇겠어요? 그거는 99% 누가 얘기한 거예요. 원네스 교회 그거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교회가 복음운동 막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재앙막을 주역으로 불렀는데 무슨 재앙을 막을 자냐? 교회의 재앙을 막을 자로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성막운동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언약궤 옆에서 잠자도록 한 거예요. 그게요. 다윗을 불러서 성전 지키게 하고요. 저 바울이 지교회 운동한 겁니다. 왜? 바리새 교회가 다 사단의 종로도 하고 있으니까는요, 바울을 세워가지고 지교회 운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재앙막을 주역으로 불렀는데 무슨 재앙이냐? 교회 재앙 막을 자로 불렀다. 무슨 재앙이냐? 현장 재앙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요, 이제 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그래가지고 개인 멸망.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문화로, 종교로, 사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개인 멸망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장이 어떻게 됐죠? 정신병. 뭐에 이렇게 중독이 게임이다, 막 도박이다, 뭐 막 이렇게 그게 정신병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 그게요, 정신병. 이 목사님 그래 얘기 안 합니까? 윤리도덕적으로 문제없다고 정신병이다. 그게 현장 재앙을 막을 자로 우리 렘넌트를 불렀다. 그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다. 그 시대의 재앙이란 말은 사단이요, 강대국, 특히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유대교.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복음 놓치니까는 유대인들 한쪽은 사람 죽이고 테러하는 IS 단체, 그게요. 유대인의 한쪽은. 또 유대인의 한쪽은 프리메이슨이요. 복음 놓치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가 똑같습니다. 교회도 복음 놓치고 복음 운동 안 하면은요, 종교라는 탈을 쓰고요, 완전히 사단의 소굴이에요, 소굴.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 강대국 살릴 자로 불렀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를 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바벨론을 살리고 아수르, 로마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세 단어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3단체, 3기업, 3제자. 이걸 붙잡아라. 그래서 여기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만날 저 이스라엘과 유다를 놓고 에레미야를 불렀다.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의 재앙 막을 자로 부르셨다. 어디 재앙이냐? 교회 현장 시대의 재앙. 자, 본문 보면은 예루살렘의 슬픔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는 종교단체, 가장 문제되는 것을 모르는 율법단체,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전통과 제도를 고집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을 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종교, 율법, 전통, 제도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겠냐?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길래 종교로 안 되고 율법으로 안 되고 전통과 제도로 안 되느냐?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율법 그래서 그렇지, 율법은 613가지 계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365개는 하지 말라예요. 그러면 나머지 248개, 248개는 해라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365개, 이건 해라가 248개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다 안 했을지라도 하라는 거 한 개만 안 해도 죄예요. 그냥 죄가 아니면 멸망받아요. 멸망이 좀 여러분 덜 무서우면 저주받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 싹 했어.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걸 안 했어. 죄요. 멸망받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하고 도대체 종교로 해결이 안 되고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되고 전통과 제도 이런 것으로 해결이 안 된 인생 문제가 뭐냐. 그거를 포럼해야 된다니까. 인생 문제가 뭐냐.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근본적인 얘기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저는 뭔 얘기를 수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것만 답내도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인간은 영적 존재구나. 그 답만 내도 되잖아요. 그 답만 내도. 그 답이 안 났는데 계속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자면 그 답만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아이들하고요 각인된 운명 3가지 다 각인돼 있어요. 죄, 사단, 지옥. 이 문제 해결은 종교로 안 되고 율법 지켜도 안 됩니다. 전통과 제도도 안 돼요. 이거는요. 죄, 사단, 지옥. 죄가 뭐지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사단에게 소속이 되죠. 소속이 사단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 오지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으니까 심각한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배경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재앙 올 수밖에 없죠. 죄, 사단, 지옥. 여기에 딱 잡혀 있어요. 이 문제는 종교로, 율법으로, 어떤 전통과 제도로도 해결이 안 된다. 응답 이전에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는 종교로, 율법으로, 전통과 제도로 각인 딱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지옥, 요게 인간 문제 맞습니까? 예? 요게 이 문제가 맞다면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내 문제요, 세상 문제, 인간 문제라는 답이 안 나오니까는 자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뭔가 막 거칠에 이런 거를 주장하게 돼. 이런 걸 내세우는 거예요. 전통과 제도 이런 걸 내세우는 거죠. 정말로 내 문제, 인생 문제가 죄와 사단, 지옥 문제가 맞다면 종교로 안 된다는 답이 나와야 돼요. 인간이 어떤 행위로 해결이 안 된다는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거칠에 막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로? 종교로, 율법으로, 전통과 제도로 완전 각인딱 돼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근본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열국 중에 크던 자가 노동자가 되었고 친구들이 원수가 되었고 제사장 장로들은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복음을 놓쳤단 말이죠. 복음을 놓친 이유는 진짜 인간 문제가 뭔가에 대한 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율법, 전통, 제도가 각인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삶의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전에 그러니까요. 그 전에 제사단 지옥 제사단 지옥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요게 우리 삶으로 들어온 거예요. 삶으로. 요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죠? 이 삶에 내가 중심이라 삶에. 이 삶에 내가 주인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식화된 겁니다. 뭐가 됐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 사상이 된 거예요. 내 의식 속에 들어온 거죠.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무의식 속에 들어와서 그게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근본 문제. 요 사단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가 안 꺾이니까, 요 사단의 권세가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내 중심이 되게 만들었다니까. 우리 삶으로 돌아가죠. 내 중심이. 이게 이제 의식화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와 종교 사상화 돼버린 거예요, 이제. 서서히. 이게 이제 무의식 속에 들어오니까 내 운명이 됐어.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패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두 번째에서는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안 꺾이니까 이 사단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면은 내가 주인 되도록 내 삶 속에 내 중심. 요게 이제 의식화돼 버려요, 서서히. 그래서 사상, 종교, 문화. 요게 이제 무의식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내 운명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 이런 실패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 복음으로 각인되도록요. 복음으로 각인.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뿌리를 싹 내리도록. 그러면 당연하게 여기 체질되게 되어 있고 그게 우리의 삶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복음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삶 21가지 이걸 가지고 다 해도 되지만은 하나씩 우리 렘넌트 붙잡고 포럼을 해줘요. 그래야 각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내서 말씀으로 하나씩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이게 체질돼 가지고 그 체질이 우리의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삶의 성공이 올 수밖에 없죠, 이제. 세 번째. 회복의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도 매일 네가 오전 오후로 잘 안 되겠죠, 우리 렘넌트는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 나는 대로 양 찾는 시간. 성경에서 양을 찾는 시간, 양 잡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회복의 시간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는 애굽에 갔다가 피 바르는 날 해방됐지요. 또 가나안 들어가서 또 저 바벨론 갔다가 또 언약 붙잡는 날 나왔거든요. 로마에 속국됐는데 그리스도 이 붙잡는 교회와 개인은 승리했거든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한 것이고 성경은 그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붙잡는 날 영원히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그 시대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메시아 언약 속에 영원한 회복을 얘기하려고 그런 사건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에서는 회복의 시간, 이 회복이라는 건 순간 회복이 아닙니다. 붙잡는 순간 영원한 회복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한 번 붙잡는 순간 영원한 능력이지 그렇게 힘이 없거나 연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근본이란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회복이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이거는 이제 삶을 말하죠. 도전이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얘기합니다. 자, 근본이란 하나님 주신 언약, 복음. 그래서 성경 속에서 네가 뭘 찾아내라? 복음 찾아내라.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럽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위로의 단어, 위로가 되는 단어를 찾는 것보다는 나는 복음을 찾아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물론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치료의 말씀은 그게 그리스도니까 병을 치료하는 하는 건데,
거기서 치료라는 단어보다는 그리스도를 찾아내라. 그게. 병든 사람이 병 고친 그 단어 그거 붙잡는 것보다는 그 병 고치는 그 단어 속에서도 그 성구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병 낫기 위한 그거 찾지 말고 그리스도 찾아내라. 순간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회복은 의사도 할 수 있어요. 병든 사람을 순간적으로 고치는 것은 약도 고칠 수 있어요. 그것 말고 영원한 회복을 말한다니까요. 지금 성경은 그 순간적인 회복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날,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영원한 회복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모든 성구 속에서 내 문제의 위로가 되거나 내 문제에 뭔가 긍정적인 사고가 생기거나 힘이 생기는 단어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찾아내라. 그게 전부 다다. 왜? 우리 이전에 교회들, 우리 이전의 목사님들도 그건 다 했어요. 그건 다 했어요. 기독교 종교 생활은 다 했습니다. 복음 찾아내라. 자, 그래서 여기서 성경 속에서 복음 찾아내라. 하나님 주신 언약.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란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서 나오는 21가지 삶이 뭐냐면은 누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 속에 나오는 21가지 삶을 누려라. 그게 회복이란 하나님 주신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도전이란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미래는 보이게 돼 있어요. 미래는 보여. 미래는 내가 설계하거나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보이는 거죠. 미래는 보이게 된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는 미래를 자기가 계획하거나 설계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미래가 보였어요. 어디서?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누리는 가운데 미래가 보였다. 그래서 세 번째, 회복의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았으면 이제 그 그리스도를 삶에 누려라. 그러면 반드시 뭐가 보여? 미래가 보인다. 자, 이번 주에 이렇게 포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연합예배죠. 2부 연합예배죠. 자, 2부 연합예배 참석 안 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10분만 제가 오늘 출애굽기 32장 2부 예배 말씀을 10분 안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실패하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바꿔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실패라고 했을 때에 어디에 기준을 삼고 실패다, 성공이다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거의 성공이다, 실패의 기준을 90%는 경제적인 데다 둬요. 저 사람이 사업 잘 되고 있으면 성공했다고 90% 얘기하거든요. 저 사람이 사업이 안 되면 실패했다고 90% 얘기를 하죠. 돼집니까, 우리가? 우리가 60만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이?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희 씨 같은 분은요, 우리나라에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아닙니다. 제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실패하는데 뭐가 실패냐면은 환경이 실패가 아니에요.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다고 실패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홍해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실패잖아요. 그게. 지금 광야길에서 마시는 물이 없다고 그게 실패입니까? 근데 우리는 거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먹을 게 없다고 실패했다고 생각 아닙니다. 그 목이 마른 광야길에서 원망하는 게 실패예요. 불신앙하고 급기야는 지금 출애굽기 32장에는 뭐 하고 있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섬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32장 1절을 보면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냐면은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인도할 땅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뭐죠? 응답이 더디다고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빨리 안 내려온다고 응답이 더디다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러잖아요. 자, 2장 4절에 32장 2절 4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뭐가 얼른 생각나지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생각나지요. 우리가 제1계명으로 붙잡았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놓고 신을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이 여러분 잘못하면은 종교입니다, 종교. 삶,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할 신을 찾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은 그 신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우리를 회복시킨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착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32장 6절을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똑같아요.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는 거는요. 예배하는 날짜, 제도, 형식 다 똑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다 같이 묵도하고 같이 교동 낭독하고 찬송 같은 찬송 부르고 다 하지요. 다 하는데 뭐가 달라요? 여기 보세요. 똑같잖아요.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날짜도 다 같은 날짜에 뭐가 다르죠?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오늘 우리가 주일날 지금 2016년 4월 3일 오늘 같은 날 같은 지금 9시 예배 같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교동문 똑같은 거 낭독했잖아요. 찬송도 같은 거 부르고. 그런데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 쉽게 말하면은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 저 새끼 본색 드러난다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서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본색 드러난다면서. 본색, 목적이 달라.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 얼른 여기서 목적만 바꿔버려도 되잖아요. 안 바뀌어도 갈등만 하면 됩니다. 그래 말이야. 내가 지금 목적이 지금 하나님하고 다르구나. 이 생각만 해도 되는데 그 생각마저도 안 하려 한다니까. 자, 이렇게 된 원인입니다. 원인 32장 7절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원인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 부패해서 영원히 황폐하게 됐어요. 영원히 가난하게 됐어요. 지금 영원히 메마른 거죠. 32장 8절에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랬거든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있다니까. 내 것하고 하나님 것하고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 아니라 내 계산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랬어요. 이게 영원히 황폐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것하고 내 것하고 지금 나누고 있다니까. 한번 나눠볼까? 하나님이 그러면 야 한번 나눠볼까 진짜 네 거 내 거? 그럼 어쩌랍니까? 우리는 자꾸 그러거든요. 내 거 하나님 거. 그럼 하나님 좋아 한번 나눠볼까? 네 거 얼마나 되는지? 없어요. 생명도 하나님 것인데 어쩔 겁니까? 우리는 늘 뭐 하죠? 하나님의 일 계획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계산이 우선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무슨 말이죠? 이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이 아닙니다. 지식이라니까요. 우리는 생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식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서. 이성주의라는 말 있죠.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정신없이. 이성주의. 정신 바짝 차리고 살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자꾸 기다고 우기거든요. 하나님이 의인이라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우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데 지가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자, 결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한 이 현장을 놓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한 주간 양을 잡았다 합시다. 양 잡았다, 한 주간 우리가. 양을, 오전에 한 마리, 오후에 한 마리. 사실, 저도 힘들더라고요. 이게요. 양 잡는 게 힘들어. 양은 다 보이기는. 보이기는 성경에 다 양이지. 피, 방주, 다 양이야. 양은 보이는데 그 양을 잡기가 힘들더라니까. 얼마나 빠른지. 양 잡기가 힘들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아까 10마리 했는데 9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진짜 잡기 힘들더라니까. 또 외국 나가 있어가지고 참 이게 잡기 힘들었어요. 계속 스케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는 잡기 힘들더라고. 겨우 9마리. 자, 그런데 오전 오후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고요. 그 속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 비밀 속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21가지 삶 이걸 우리가 누렸다 합시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부활의 축복.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내 문제 끝냈다. 그리고 세상 배경 사단도 끝났다.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내 배경은 천국이다. 이 부활의 축복을 일주일 내내 누렸다 합시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응답이 더디어. 금송아지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그리스도 비밀을 못 찾는다는 거죠. 삶 속에서. 이걸 못 찾아.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나오는 힘을 우리의 삶에다가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축복 속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실패가 거듭될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실패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실패가 계속되면 어떤 명언에는 에디슨이 했다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데 명언이 그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아닙니다. 실패는 상처를 남겨요. 상처.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낙심, 원망, 불평, 불신앙 계속 해보세요. 상처가 점점 깊어져요. 상처가요. 그리고 인간관계가요.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울증 오고요. 조울증 오고 대인기피증 와요. 계속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라는 것은 뭐 사업에 손댔더니 무너지고 그 말은 아니고 계속 막 낙심, 원망, 불평 이게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상처. 누가 뭐 그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A형, B형, AB 형 셋이 밥 먹다가 정은주 목사님 하신 말씀이요. 재밌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같이 밥 먹다가 A형이요 탁 나가버리대요. 이제 삐친 거죠. 그러니까 같이 밥 먹다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B형이 야, 쟤 때문에 그런 거냐? B형은 상처를 잘 받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때문에 된 건 줄로 이렇게. A형이 밥 먹다가 이제 나가니까 B형이 야, 쟤 나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상처받은 거죠. 그러니까 AB형이 누가 나갔어? AB형은 아무 관심이 없어. 누가 나갔어?
계속 실패가 거듭되면은요, 상처가 돼요, 상처. 자꾸 상처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관계 무너집니다. 인간 관계 무너져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이 돼요. 또 그 반대로 아주 극단적, 긍정적인 사람이 되죠. 막. 무조건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틀린 것, 다른 것, 세상 것으로 뿌리가 탁 내려요. 이렇게. 계속 실패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기도 가지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면 됩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죠? 11절부터 보면은 32장 11절부터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 진노하시나이까. 12절 또 기도하고 13절 기도하는데 이제 결론이 뭐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결과가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아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니까 하나님 진노하지 마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11절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까요?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그들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모세가 누구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누가 기도하느냐,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느냐잖아요. 모세는 이들이 애굽의 종된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된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온 자들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모세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로 여러분들이 모든 실패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낙심, 원망, 불신앙 끝내버리세요. 그게 실패거든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불렀다고? 증인으로 불렀어요.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낙심, 원망, 불평한다? 그게 실패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든 실패의 원인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색을 치유해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이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을 알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를 하나님 불렀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불렀다. 그것만 확신해도 돼요. 아, 나를 하나님 불렀어. 나를 구원했단 말이죠. 그럼 목적이 뭘까? 재앙 막으라고. 교회 재앙, 현장 재앙, 시대의 재앙 막으라고. 그럼 지금 굳이 애굽에 살아도 되는데 왜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거기서 건져내냐? 그 목적이 뭐냐? 그거를 알고 있다면 모세가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 세계복음화 전도를 아는 자,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뭐지요?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이 절대적인 것은 특히 미래하고 관계 있어요. 미래와. 그럼 이제 안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그분이, 저 가나안 가라는 말은 세계복음 하란 말인데, 지금 광야에 이렇게 강의 어려운 환경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강의 어려운 환경이. 왜 홍해가 왜 홍해를 갖다 놨는지 아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왜 애굽에서 양 잡아서 피 발라고 건져내고 이제 가나안 세계복음 하면 그냥 얼른 데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왜 광야라는 것을 통과시키냐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정말 하나님 믿어라.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당연피된 절대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능력 믿는 거는. 지금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믿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요.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다 갈 건데 절대적인 것, 우리 후대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단 건널 때에도 12도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워라. 뭐라고 후대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능력 설명해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설명해줘라. 그거를 모세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비밀, 이것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 그런데 왜 우리 환경이 다 끝났고 완벽한 영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느냐 했을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저는 지금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믿어야지. 지금 뭔가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믿는 거다.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안 되는 일도 있고, 꼬이는 것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 믿으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내 자식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길을 인도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이때, 뭐죠? 번색이 치유돼요. 번색 치유. 자, 숙제만 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1000명을 찾으라 했죠. 1000명. 이번 주는 이제 소명. 1000명을 놓고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할 일이 뭐냐, 그거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1000명을 찾은 사람은 당연하게 뭐가 보이죠? 소명이 보이게 돼 있어요. 1000명이 발견 안 됐으면 소명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1000명을 본 자는 소명, 1000명을 놓고 내가 할 일, 필요한 게 뭐냐, 그거를 찾게 되죠. 그거를 찾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음을 확신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른 이유, 재앙 막으라고 교회 현장, 시대의 재앙을 막을 구루토기로 하나님이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각인된 운명 3가지, 근본 문제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응답받기 전에, 우리 렘넌트에게 수입이 생기기 전에 이것부터 답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근본 문제가 우리 삶 속으로 파고들어서 삶을 실패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완전 뿌리 각인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 통해서 복음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됨을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가 그 일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실패 원인을 알게 하시고 그 계속되는 실패의 본색을 치료하는 복음 전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